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와 한 주간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어제부터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주는 편지, 서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빌레몬, 사랑하는 그의 동역자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네시모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법이었고 그 당시에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제도가 준엄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회였는데요.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종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종이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주인을 도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노예가 발견이 되거나 또 주인에게 끌려가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그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죄수로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도 신분으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어떤 잘못을 해서 오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게 갇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의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네시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분적으로 그의 상황으로 볼 때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했던 노예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바울은 아름다운 편지 하나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 나의 영적인 아들 빌레몬이여, 내가 이곳에서 그대의 종이었던, 그대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대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대가 나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노예이고 종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대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를 형제로 영접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대가 가능하다면 빌레몬 그대가 가능하다면 오네시모를 나에게 머물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섬길 수 있다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사명 마치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네시모는 나에게 충성하는 일꾼, 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이 따스한 편지를 받고 감동적인 편지를 받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대로 비록 도망친 노예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빌레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하였으나 그대는 누구죠? 빌레몬입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로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즉 나 바울과 그대에게 빌레몬 나와 그대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대에게
그를 즉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가리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입니다. 신복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복이라 하면 마치 어떤 주인이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의 사람을 가리켜 신복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신복이란 말의 헬라어는요. 스플랑크톤이란 말입니다. 스플랑크톤. 이 스플랑크톤이란 말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은요. 사람 안에 있는 심장, 하트를 가리킵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은 사람의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아니겠습니까? 생과 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죠? 생과 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장기가 심장 아닙니까? 심장이 못 뛰면 죽는 겁니다. 심장이 뛰면 사는 겁니다. 그 중요한 장기가 심장인데 그 심장에 해당하는 스플랑크톤이란 말을 오네시모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스플랑크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스플랑크톤, 심장이란 말이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1번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빌레몬서에서 3번이나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1장에 해당하는 1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신복, 스플랑크톤이란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도망친 노예가 물론 감옥에서 나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나의 신복이라고 말할 수까지 있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 가능하겠죠. 변화된 사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 나의 신복, 나의 스플랑크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토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제자,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심장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사랑을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기초에 아름다운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 한 사람을 나의 심장처럼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스플랑크톤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이제 그의 심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만 그런 사랑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동시에 빌레몬에게도 너무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조차도 내가 그대의 승낙을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빌레몬과의 관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빚진 자가 빌레몬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그가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통하여 나눠준 사람으로서 그의 영적인 아들로서 또 그의 동역자로서 바울은 어쩌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대는 내가 이렇게 말하니 당연히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런 톤으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깊이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그대가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유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사랑을 통하여 그대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일지라도 억지로 일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의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또 빌레몬의 그 마음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바울, 바로 참 제자이죠. 이러한 바울이기에 오네시모와 빌레몬,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수 관계가 되었고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한 명은 죽게 되고 한 명은 매정한 관계로 끝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오히려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돌리고 있는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은 이제 겨우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한편은 믿음이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형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관계에서 때로 컨플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고 어떻게 화목을 이루고 어떻게 그 가운데 서로의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 이것이 참 중요하고 때로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풀어가야 할 그러한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이러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항상 바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넘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을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안에 먼저 스플랑크톤, 주님이 스플랑크톤의 사랑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스플랑크톤의 사랑, 심장과 같은 사랑, 예수님의 신복과 같은 그러한 인정을 받은 바울이기에 그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영접해 주시고 바울을 또 변화시켜 주신 그리고 바울에게 놀라운 사도의 사명과 이 권위를 맡겨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도 지금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용서하고 그를 일으키고 그를 또 다른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관계적인 모든 모습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Back to School, 학교 등교를 앞두고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랑인 것이죠. 바울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가 충만하여 공부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건강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용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다음 세대의 마음에 바울의 스플랑크톤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 또 누구와 교제하든 누구와 관계를 하든 바울의 스플랑크톤의 사랑, 이 심장과 같은 사랑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만나는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마음에 바로 바울의 스플랑크톤의 마음, 바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큰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안에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잡는 제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제자, 스플랑크톤의 심장과 같은 사랑을 품는 제자,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교 등교하게 되고 이제 학교에서 대면으로 공부하든지 혹은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공부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스플랑크톤의 사랑이 전달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큰 나무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플랑크톤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백투스쿨 학교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팬데믹에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 대면으로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선생님과 또 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참 이러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바울 안에 있는 이 스플랑크톤의 마음, 이 심장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우리 자녀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큰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음악을 조금 이따 들어주십시오. 먼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바울의 스플랑크톤 심장과 같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자녀를 통하여 자녀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일어나고 주님께 영광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익숙하지만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참 뜻하지 않고 팬데믹을 하여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음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큐티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섬기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귀한 만남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플랑크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되시고 우리 자녀 안에 문을 깃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목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아버지를 따르며 아버지 땅을 담고가 주님의 사랑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유스 귀한 자녀들이
이제 학교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면에서 수업을 하든 혹은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든 하나님, 새로운 또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참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서 지난 팬데믹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새로운 환경과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또 만나고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여 또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어가며 그렇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하나님이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하나님, 우리 또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또 교사분들, 모든 스태프들, 모든 또 부모님들, 모든 페어런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헌신과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큐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스플랑크톤 심장과 같은 사랑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하여 누군가 친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인하여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기성세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여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스플랑크톤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AKPC 공동체,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예수 산책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표어로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큐티 생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월 28일에 큐티 추리 페스티벌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에 참여하며 큐티 노트를 하나님 작성해서 그날 함께 큐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한 분의 한 분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푸시고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조준걸 집사님, 하나님이여 기적을 행하사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하나님의 고치심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하사 가정과 사역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현지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